따라서 하십시다. 큰 위기를 당할 때. 큰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위기라고요? 큰 위기. 큰 위기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도 저녁 잘 잡수시고 들어가가지고 코 골다가 끝! 아멘. 그럼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죠? 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식 잘 되기를 바래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갑자기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위기를 당할 일들이 많은데,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12형제가 있었대요. 아들이 12이고 디나라는 딸이 하나 있고 13남매인데 12형제인데 이 막내, 제일 막내하고 그 위에, 바로 위에하고는 이제 그 엄마가 같고 이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대요. 부인이. 그래 놓으니까 12형제를 낳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막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대요. 이렇게 이제 12형제가 살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되게 받았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놈만 이뻐하니까 요 10형제들이 아이 저 자식 그냥 시기 질투도 나고 그래가지고 요 요셉을 옛날 한 3, 4천 년 전이니까 호래기 담배 먹던 시절에 그때에 이 10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대요. 종으로. 요즘 머슴하고는 전혀 다른, 종은 주인이 때려 죽여도 괜찮대요. 그럴 정도로 이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종으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요 세월을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13년을 살았대요. 와, 엄청나게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30세가 딱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애굽의 총리 대신, 이야, 감옥에서 바로 그냥 휙 올라가가지고 총리가 딱 됐는데 그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대요. 뭐가 들었어요?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요셉 총리가 전부 다 곡식 다 거둬. 그래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만 다 두고서 정부에서 전부 다 수멸을 했대요. 사들여가지고 창고마다 가득 쌓아놨는데 7년 풍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360일 비 하나도 안 오면 우리 살 것 같아요? 못 살죠, 그죠? 와, 7년 동안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1년 동안은 사람들이 계속 견뎠어요. 근데 2년째 되니까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자기가 출세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지 나 살아있고요 출세했어요. 그럴 때는 연락을 안 했대요. 이해되세요? 좀 잘 됐으면 서울 가가지고서 장관 좀 됐으면 세상에다가 전해가지고 내가 장관 됐어.
이야 프레카드라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요셉은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동안 그렇게 막 지어놓고 하는데도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한테, 형제간들한테 연락도 안 했대요. 그렇게 지내는데 흉년이 2년차 딱 되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아버지는 멀리 가나안이라는 데 살고 있고 요셉은 애굽이라는 먼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이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대요. 그래서 10형제를 보냈어요. 얘들아, 이 아버지,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많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10형제가 딱 갔는데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총리가 가니 엎드려가지고 우리에게 곡식 좀 팔으세요. 그랬더니 총리가 당신네들 어디서 왔어?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 여봐라. 예, 저놈들 다 잡아 감옥에 넣어. 간첩들이야. 근데 아니 우리 간첩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조사해봐. 그 조사를 딱 하는데 아버지 살아계시고 형제가 12인데 한 사람은 없어졌고, 그게 누구예요? 총리가 되었죠. 그죠? 한 사람은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만 보자. 여러분들 3일 동안 감옥에 딱 가둬놨다가 딱 풀어내면서 너희들 말이야 다음에 올 때는 누구 데리고 와? 막내 데리고 오면은 내가 간첩 아닌 줄 알고, 막내 안 데리고 오면은 간첩인 줄 알고 너희들 다음에 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딱 감옥에 갇혀있고 9명은 쌀 가지고 가서 먹다가 쌀 떨어질 때 되면은 막내 데리고 다시 와.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19형제가 10명이 왔다가 한 사람은 감옥에 붙잡혀 있고 9명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야야야 한 놈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요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있고. 뭐야 감옥에? 예, 그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온다면은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간첩이 아닌 줄 알고 곡식을 팔 거고, 안 데리고 오면은 간첩이니까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한 놈은 죽일 것이고 다음에 우리나라 절대 못 와.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아니 곡식 사러 갔는데 간첩이라니?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사가지고 간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먹었어. 아버지 배고파요. 자식들이 배고프대요. 야야 저기 다시 가서 좀 곡식 좀 사와. 못 가요. 왜 못 가? 막내 데려가야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막내하고 그 위에 있는 요셉을 너무 좋아해 놓으니까 안돼 막내 못 데려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배고프고 곡식 다 떨어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막내를 데리고 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막내 데리고 갔더니 간첩들 아니구만. 잡았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총리가 자기 집에 어리어리한 집에다가 11형제, 처음에는 12명인데 한 사람은 총리가 됐는데 총리 된 줄 몰라요. 그런데 11사람을 딱 데려다가 잔치 벌렸네. 큰 잔치를 벌리고 이야 곡식을 가득 채워주면서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할 테니까 앞으로 잘 갔다 또 오시오. 그러면서 감옥에 있던 사람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잔치 열고 보내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어디다가요?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쓰는 은잔, 은으로 만든 잔을 살짝 집어넣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은 전혀 몰라요. 은잔을 딱 숨겨놓고 그러고 난 뒤에 빠이빠이 잘 다녀오시오. 당신 아버지한테 안부 전하고 쌀 떨어지거나 다시 우리나라 사러 오세요. 그리고 보냈는데 보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요셉이 자기 부하를 불러. 얘들아 이리 와. 예, 총리님. 지금 간 사람들 있지. 내 잔을 훔쳐갔어. 뭘 훔쳐갔어요? 살짝 집어넣어라 캐놔놓고 잔을 훔쳐갔대요. 그 잔을 훔쳐간 놈을 잡아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말을 타고 따가닥 가가지고 11사람 그냥 잠깐 수동. 그 11명이 애국 군인들 왜요? 너희들 우리 총리님 집에서 나왔지? 예. 너희들 왜 그렇게 잘 대접을 해주었는데 아니 총리가 쓰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그랬더니 11명이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우리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우리요 가져온 돈 벌어 다 드리려고 했고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기는 그럼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할 때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은잔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죽을 것이고 뭐예요? 도둑놈이니까 죽어야 되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전부 다 착착 자루를 푸니까 누구 자루에서 나왔어요?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세상에 11명의 형제간들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우리는 훔칠 생각도 전혀 안 했고 그냥 풀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은잔이 여기서 튀어나왔으니 군인이 딱 베냐민을 묶어요. 너 그렇게 잘 대접을 해줬는데 네가 도둑질을 해? 베냐민이 뭐라고 그랬게요? 말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루에 들어있으니 꽁꽁 묶이니까 다른 형제들 보고 그래요. 당신은 가! 자식들이 말이야. 잘 대접을 해줬으면은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가자 임마! 그러니까 다른 10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내는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고 10형제는 뭔 일이지? 그러다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총리 집으로. 여기까지 이 얘기가 이해되시면 하면 총리 집에 딱 갔더니 총리가 그때까지 집안에 있어요. 잡아왔어. 이야, 엄하게 야단을 치는데 하여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누가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요셉이 집어넣으라 해놔놓고 잡아와가지고 그러니까 11형제는 이게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한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집사님 배 타러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면서요. 그죠? 아이 세상에 나는요 망산이라는데 왜 망산일까? 내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집사님 왜 망산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망산이지 뭐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여기에 배 탈 때 풍선들 탔잖아요. 그죠?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이 풍선 그러면 그 뭔 소리인지 저 사람들 하나도 몰라. 또 딴데 풍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휘몰아치면은 남편들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마 망산에 올라가서 저 바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래서 망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바랄 망자 같으면은 나는 그래서 망산인가 보다. 네, 그렇게 제 혼자 해석했어요. 혼자 해석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어려운 일,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생활할까?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쳐다보니까 이들이 자루를 가지고 멀리 안 가서 한참 갔어요. 얼마 지금 10리를 갔는지 20리 갔는지 모르지만은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베다니에 묶여서 끌려가게 될 때에 열 형제들이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은잔의 사건이 시작된 요셉의 집으로 찾아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에 당한 처음의 자리로 처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거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야 이거 뭐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루 은잔이 나오느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물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근데 이 형제만들은 처음에 떠나온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어떡할까 그게 아니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 요즘은 쓰나미라고 그럽니다. 쓰나미가 우리의 신앙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삶 속에 몰아닥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사람들은 지난날에 옛날에 그때에 네가 과거에 거 지나가면 어떡하자고요. 한강물이 흘러가는데 어제 한강물이 어디로 갔어요? 서해로 내려가 버렸고 위에 물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세섬 앞바다에 물이 가만히 있어요? 흘러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은 흘러가면은 어제 있던 물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바다로 갔다가 다른 바다로 갓뺏고 다른 데 있던 게 또 채우고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해되시면 하면 지가 그때 그 과거에 얽매버리면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에 절망하지 말자.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아무 소망 없어. 이제는 죽어야지. 절망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은 마귀는 절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미래를 자기 스스로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암이 걸렸으니까 앞으로 1년 안에 죽겠다. 그 사람은 1년도 못 살고 6개월 만에 죽어요. 아이고 암이 걸렸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아니 앞으로는 몰라. 내 인생이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판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된다 몰라.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안 된다고 미리 예측하지 말라. 이해되시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가지고 큰 위기를 당할 때에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힐 때 따라서 하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오니까 베냐민을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우리는 멍하니 쳐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고 있지 말고 어디로 가자? 요셉의 집으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가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해되시면 하면 얘기 하나 하고 하도 졸리니까 얘기 하나 하고 합시다. 처녀하고 총각이 얼라리 꼴라리 연애를 했대요. 처녀하고 총각이 연애를 했는데 둘이서 식당을 갔대요. 식당을 가가지고서 딱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데 처녀가 젓가락질을 하다가 김치를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여기에 툭 떨어지니까 총각이 얼른 일어나더니 아이고 닦아줬대요. 뭐 했어요? 총각이 닦아줬대요. 그러면서 아이고 실수라는 건 누구나 있는 거라고 김치를 떨어뜨렸더니 괜찮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다 하고 난 뒤 놀다가 총각이 처녀를 자기 차에 태우고 처녀 집으로 데려다 주는데 얼마나 신나요. 오늘은 데이트 잘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 앞에 서더니 처녀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열쇠를 잃어버렸네. 열쇠를 잃어버렸다면 식당에 밥 먹을 때 열쇠를 두고 왔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도 깜빡깜빡해요. 그거까지가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총각이 다시 태워가지고 열쇠 찾아가지고 처녀 집에 보내줬어요. 근데 처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총각 괜찮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대요. 아니 김치 떨어지니까 닦아주지 열쇠 잊어버리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해가 딴딴딴딴 결혼해가지고서 한 몇 년 지나니까 애도 낳고 그랬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해피는 왜 또 김치 떨어뜨렸나 몰라요. 아침에 돼가지고 김치를 떨으니까 마누라 김치를 떨어뜨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닦아줬어요? 에이 여자가 칠칠맞게 김치도 떨어뜨린 것이. 아 칠칠맞대요. 그 전에 연애할 때는 뭐라고요? 잘 닦아주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또 남편이 또 칠칠맞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번 듣고 끝났는데 애 데리고 놀러가자 그래놓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뭘 챙겨오는 걸 잊어버렸어. 마누라가. 남편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게 진짜 마누라 이게 정신병 초기 아니야? 응?
이게 치매 증상 온 것 아니야? 이거 데리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받겠어요? 결혼할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게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은장을 어디서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요셉의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만큼 가가지고 거기서 베냐민 자루에 발견되니까 그들이 베냐민을 끌고 가는데 우리도 같이 10형제가 같이 처음에 출발했던 요셉의 집으로 갔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꼭 여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현재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나는 망했어 이제 뒤적었다 아니고 예측하지 말고 지멋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살피자.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11명이 이제 요셉 앞에 떡 잡혀왔어요. 요셉이 서가지고 네가 감히 내 은자를 훔쳐가다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간첩인 누명을 썼는데도 풀어주고 했더니 이놈들이 내 은자를 훔쳐가.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10명이 왔을 때에 총리께서 간첩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셨고 시몬 형제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가서 두 번째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막내를 데리고 올 때에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11형제의 아버지 야곱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너무 집안 식구 얘기들지 얘기지 뭐. 그런데 아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12형제가 있는데 둘은 지극히 좋아했는데 베냐민 위에는 지금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요. 야 인마 내가 앞에 살아있잖아.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저 베냐민 하나 막내 데리고 이뻐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 아버지하고 자기들하고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전부 다 총리에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해되시면 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곡식을 사가지고 가서 두 번째 올 때에 아버지하고 얘기한 말씀을 나눈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과정을 얘기를 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대화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위기를 당할 때에 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다 끝내고 나니까 찾아온 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요. 이게 아주 금식기도에서 은혜 받았으면은 성령이 와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딱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래 예수요 배고프죠? 그래 배고파 인마.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째 뭐예요?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잖아. 40일 굶었으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기록되었으되, 그 말에 마귀라는 놈이 도망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마귀라는 놈이 시험을 해요. 높은 데 데려다 뛰어내려. 그러면은 너 죽지 않아.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라는 놈이 세 번째 또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도 따라서 하십시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모든 걸 동원을 해요. 부모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내가 그때 저놈을 좀 도왔는데 하고서 야 내가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사람 찾아가고 온갖 것을 다 찾아가지만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그때 저놈을 도왔는데 내가 어렵다 그러니까 전혀 돌아보지도 않아. 저희도 뱃사업 했어요. 바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뱃사업을 하면서 대굴선까지 하고 그때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서 꾹짝꾹짝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돈 한 푼 빌릴 데가 없어요. 망했다 그러니까 친척도 안 돌아가. 이놈 저놈 그렇게 찾아오더니 망했다 그러니까, 저 집 구석 망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보지 않더라. 이게 인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얘기했던 것을 요셉에게 형제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의 해결점을 찾자. 이와 같은 믿음을 꼭 가지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누구 탓이요? 내 탓. 누구 탓이라고요? 집사님 탓이래. 누구 탓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오늘 우리는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 알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하와 할머니 살았대요. 둘이서 얼라리 얼마나 좋아했던지 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이 양반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빨가먹고 살았대요. 그렇게 이쁘게 잘 살았는데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뒤 어떻게 했어요? 하와야, 하나님이 하와를 찾았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저기 뱀 새끼 있잖아요. 햇바닥 두개 나부나부라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따먹었다는 뱀 때문에 따먹었대요. 그래, 아담아,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 저 옆에 데 있죠? 누구요? 하와. 아니, 내가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갈비뼈 떼가지고서 옆에 데 만들어 줘가지고 저 옆에 데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거든요. 누구 책임이요?
잘 보세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 후손된 오늘 인간들은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남의 탓이야. 마누라 탓이고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그 새끼 탓이고 저놈 탓이고 전부 다 남 탓이에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옛말에 잘 되면은 누구 탓이요? 내 탓이고 잘못되면은 조상 탓이고. 여기는 떨어지가.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이제 11명이 요셉 집에 갔어요. 너는 내 잔을 훔쳐가다니.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야기했던 걸 다 얘기를 하면서 총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은 저거 약골이 돼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저 자식은 좀 돌려보내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요.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온다 그랬는데 베냐민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게다가 책임을 지어주시고 내 탓으로 돌리시고. 누구 탓으로요? 네 탓으로? 내 탓으로 돌리시고 베냐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옆에서 배 타고 엉뚱한 데로 도망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대요. 요나가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풍랑은 내 탓이요. 손가락질 이렇게 한대요. 그죠? 저 자식. 근데 손가락이 저 자식하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는 너는 자식, 너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면 좋은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큰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더라. 그때 어떡하자고요? 우리는 다른 건 모르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과거에 얽매지 말고 현재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지 말고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자리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자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사람 보고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만은 짓거리만큼도 안 도와주면서 욕은 바가지로 해야 되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큰 위기를 당할 때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야. 마누라 탓하지 말고 자식들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기 전에 내 탓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내 탓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큰 일을 당할 때도 주님 믿음에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